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야훼의 총의 노래들이 46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야훼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이 42장에서 예언했던 이 야훼의 종의 모습이 아주 부합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어떤 구약적인 형성은 오늘 42장에서 여러 군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BC 6세기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의 왕의 이 고레스를 야훼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완벽한 메시아, 완벽한 야훼의 종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읽다 보면 익숙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42장 1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문맥상 좌우 양옆을 보고 또 역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 누구에게 실천하느냐? 바벨론에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매서울 정도의 채찍을 가했는데 이 가라는 만큼보다 더 몇십 배 더 센 채찍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야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도대체 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과 고통과 또한 포로로 잡혀서 수천 킬로를 가야만 하는가.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들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요.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이것도 보면 정의를 시행한다.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내가 고레스를 썼다. 그래서 너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레스가 메시아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게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다. 그는 4절에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정의를 세우기. 벌써 정의가 3번 나왔습니다. 정의가 물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봐서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겠다. 그들이 무소불위했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 저지른 악을 심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강림,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BC 6세기의 상황에서는 이게 고레스임에 분명합니다. 신약에서 해석학적인 자유를 가지고 이 본문을 메시아의 탄생,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약의 누가복음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오시니까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을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우상들을 열심히 믿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가 분명히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과 고통을 당한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홀로 역사를 결정하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이 야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이방인의 빛이. 1절 마지막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이방.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언약 백성, 이 선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야곱의 족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당신 앞에 백성 되고자 원합니다 하면 그들도 다 불러주겠다는. 그래서 고레스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의 언약, 이방인의 빛. 백성의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의 빛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깊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통치자로서 다른 권력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 질서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종을 통해 이방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구레스 왕의 등장을 예고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후에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해 종의 생명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만큼 만물과 열방을 향한 새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가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당신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전사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워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역사에 계보하시어 당신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만큼 주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주관하심과 우리에게 복주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배 중에 있을 때에는 아무 대답도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이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작정한 걸 이루기 하기 위해 그분은 이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불신앙에 빠져 어둠에 있던 맹인들까지도 당신의 자비와 능력으로 해방시켜 빛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는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의 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이 깊어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